옆에 오늘도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의 제목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로,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겠지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4절을 보면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우선 4절을 보십시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제 그 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를 했죠. 노회를 개최한 이유는 저희 교회 규모만 한 노회를 할 만한 크기의 교회가 몇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그것입니다. 우선 총대가 한 250여 명 오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앉으시지만 이 앉을 때에 타닥타닥 붙어 앉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도 힘들고요. 시작할 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 공간이 있게 앉으시고, 또 하나는 주차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카풀을 해오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해도 한 70대에서 많게는 한 100대 이상까지인데 보통 한 7, 80대 정도 주차할 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사실 부천 노회 안에 그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한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노회가 잘 치러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이 산당이 크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도요, 우리 참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에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혹은 또 부흥사로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설교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하죠. 하나는 새벽 기도회를 대표로 하면은 1000번제, 이 새벽 기도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1000번을 건너지 않고 이 1000번을 채운다. 새벽 기도 있는 날마다 1000번을 채운다. 해보면요, 여러분 3년이 넘습니다. 그거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들이 정말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1000번제 가운데에는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는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예를 들면 한 1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000원 한 장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일 동안 매일같이 1000원씩 봉투에 넣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조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새벽마다 우리 10,000원짜리 한 장씩 1000번제를 드립시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산 바로 나오죠.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복 받은 분들이 정말 있어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을 받으시든지, 집을 장만하게 되시든지,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또 구원받는 가족들이 생기든지, 이 응답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솔로몬이 1000날 동안 드렸다라고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뭐냐면 한 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며칠.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해요. 기브온 산당이 커서 한꺼번에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요지의 골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동시에 의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물량을 좋아하시나? 무슨 뜻이냐면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부자나 그런 능력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번째 한번 드려보고 우리 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세상에 왠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이 어떻게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자나 능력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린 자,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나? 그렇죠? 이 해답은요, 우리 새벽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쫙 끼워 놓으시고 옮겨가세요. 미가서, 미가입니다.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미가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미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1296면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1296면 미가 6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손을 끼워 놓고 가시라 그랬습니다. 되돌아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미가 6장 6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해답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손 끼워 놓으라고 그랬는데 다시 이 끼운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우리 오늘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용이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 다윗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된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듯이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한번 확 드렸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시 미가서를 돌아오세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최상급이거든요, 여러분, 제물로는.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갔다고 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천천이면 2,000마리잖아요.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2만 마리예요. 그 정도의 제물에 내장에서 꺼낸 기름, 여러분 수양이나 뭐 수염소나 수소나 이런 데서 다 소에서 꺼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게 돼 있는데,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서 6장 8절과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은 마주치는,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내리신 복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그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어떤 저희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뭐냐면 오늘 미가 6장 7절을 보면 이런 천천이나 만만의 강물이 아니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제물이 뭐였냐면 자기 몸에서 난 마다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좀 직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흔쾌한 마음이 안 들어와요. 그저 이렇게, 저분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잘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신학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요, 전혀 그렇게 믿음으로 사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이. 오늘 성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인신제사,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리면 그럼 모든 게 다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이 다 해결이 되나? 성경을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엘리의 제사장 가문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잘 믿고 있고 엘리는 잘못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엘리를 심판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엘리예요. 근데 사실 엘리만큼 살기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엘리가 장수했잖아요. 성경은 장수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잘못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다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받은 다음이 문제예요. 그 자녀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더라. 가볍게 여기더라.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면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낙심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근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 내가 엘리예요. 엘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잘 보시면 내 삶이 엉망이고 뭐 남의 것을 갈취를 했고 막 남을 뭐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돈 모아서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나 이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막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내 자식 장자 하나님 앞에 바쳤다.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 나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얘기라 된다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아들이 봤어요. 솔로몬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대목을 더 주목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기도를 하면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까지 우리 많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가락질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싫어할 만큼 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주의 종으로 드렸으니까 신학교에 보냈으니까 목회자를 만들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 솔로몬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 그래서 백성들의 말도 잘 알아들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어서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그날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에이 예배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해서 그 행사하는 데 쫓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해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감사주 이런 건 뭐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해놨다가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11조든 뭐든 다 그냥 자식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가 됐죠?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먼저가 된 거예요. 학비가 모자라니까 학비로, 학원비 모자라니까 학원비로. 11조 낸다고 구분해 놨다가 아이고 뭐 이거 다 모자라니까 우선 급한 데 쓰고 나중에 보지 뭐. 그게 엘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 한다 하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하여 솔로몬의 고백과 그 삶에 구별되어진 것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신 게 뭐예요?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나머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장수, 부,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에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이 어른이 하나님 은혜로 백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 기도 끝났는데 그 어른이 별로 표정이 안 밝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떡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98세야. 네, 여러분, 얘기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한 120까지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표정이 밝으셨을 텐데 98세인데 그 어른을 앞에 놓고 백수하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참 이게 지금 장수를 구하는 이 부분이요. 참 이게 그다음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게 뭐예요? 회사에 갔더니 김 과장이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제가 김시성 대신해서 죄송해요. 그냥 김씨들은 김 과장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 김 과장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냥 박살을 내주시라고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대잖아요. 오늘 여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가 잘 됐다, 또 뭐 예수 믿는 집안인데 건강의 복을 받았다, 자녀들이 형통했다, 여러분 그거 다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의 목표가 만약에 장수, 부귀, 다른 적국을 멸한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은 주시긴 주셨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식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이 되고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통독을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인데 성도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영적 성장이냐 아니면 육적인 성장이냐, 육적인 데에 더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이 첫 번째 목표가 뭐였어요? 형이 되는 거예요. 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장자가 돼서 그게 이 세상의 복이거든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의 복수가 시작이 돼요. 도망갑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죠. 기껏 도망가다가 더 이상 탈진해서 못 가게 된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데요. 베델에서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그 잘못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잘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제가 가는 길에서 정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그래 드디어 막 도망가서 어디 갔죠?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외삼촌의 집에 도착해서 뭐가 해결이 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정신없이 7년을 열심히 일하죠. 사람은 그런 거죠. 결국 7년이라고 나서 또 아내를 얻고 보니까 가짜는 좀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니까 또 다시 7년. 그래서 아내들을 얻고 나니까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뭘 해야 돼요? 재산을 모아야지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을 그래서 외삼촌이 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원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 따숩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여기 문제가 일어나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뭐라 그래요? 야곱을 보고 도둑놈. 한마디로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도둑질했다니 저 도둑놈. 그러니까 이 심기가 불편해진 외삼촌이 야곱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성경에 보면 눈빛이 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해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기껏 약속해 놓고는 그거 되면 안 하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요번에 요 학교에 들어가면 요 성적을 이만큼 받으면 뭐 하면 해놓고 딱 지나면 싹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직장과 사업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뭐, 근데 그거 회복된 다음에 금방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교우들 시험 들지 말기를 늘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니까 신난다, 좋다. 교회 예배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들러산으로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불편함 때문에 재산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이 등장하죠. 그때는 형 한 명이 나를 죽이러 왔지만 이번은 400명이나 되는 정예 군대를 이끌고 나를 찾아오고 있어요. 위험이 400배로 커진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복강의 혈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결국 그 밤에 응답받았죠. 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야곱의 말 몇 마디에 싹 변하잖아요. 이게 기적인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집으로 나가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가요. 형 보내놓고 어디가 눈에 쑥 들어와요? 세겜 땅. 양을 치기에도 좋고 살림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거기 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 이쁘기 그지없는 외동딸이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추장 세겜에게. 그리고 나니까 이 아들들이 화가 났죠. 혼인을 빙자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꼼수를 쓰고는 그 길로 나가서 다 복수해 버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여기 어울려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때야 보따리 싸갖고 간 게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진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에 있는 진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 자녀가 뭐 집안에서 이거 내 오늘 건강이 이거 안 되면 목을 메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합한 삶, 성경은 왜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복을 만약에 우리가 눈을 똑똑히 뜨고 이 땅에서 마치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보듯이 보고 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천국을 향한 삶을 놓칠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히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에 진정 영적인 눈이 떠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조금 더 틀어짐이 없이,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등 따숩고 배불러지는 1000명의 부인을 아내로 얻을 정도로 대성하고 나니까 그 1000명의 부인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말아요. 야, 이런 지혜를 받은 왕도 무너지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과 그 복을 우리는 물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게 하며 우리들이 가는 곳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